생명에 대한 두려움. 47.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유일하게 안전한 곳으로 남아 계신다. 하느님 안에는 공격이 전혀 없으며 어떤 형식의 환상도 천국을 활보할 수 없다. 천국은 온전히 참이다. 어떤 차이도 들어오지 않으며 모두 똑같은 것들은 서로 갈등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살인하고자 하는 너 자신의 소망에 맞서 싸우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소망이 취하는 형식이 똑같은 의도를 감추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요청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지 그 형식이 아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살인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격일 것이다. 모든 환상은 진리에 대한 공격이자 사랑이라는 아이디어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그것들은 진리와 동등한 진리성을 가진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48. 무엇이 진리와 동등하면서도 여전히 다를 수 있겠는가? 살인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둘 다 참이라면 그것들은 서로 같아서 구분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을 몸으로 보는 자들에게 그 둘은 과연 그러할 것이다. 몸은 하느님 아들의 창조주를 닮지 않았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의 아들일 수 없다. 몸이 어떻게 확장되어 우주를 담을 수 있겠는가? 몸이 과연 창조할 수 있겠으며 자신이 창조하는 바로 그것일 수 있겠는가? 몸이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자신인 모든 것을 주면서도 결코 상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9. 하느님은 당신의 기능을 몸과 공유하지 않으신다. 창조하는 기능은 하느님 자신의 것이며 따라서 하느님은 그 기능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의 기능이 살인이라고 믿는 것이 죄는 아니겠지만 정신 이상인 것은 분명하다. 똑같은 것은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없다. 창조는 하느님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며 하느님의 것은 분명 아들의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살인자이거나 아무도 살인자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생명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며 자기 자신처럼 창조한다. 50. 너희 관계의 사랑스러운 빛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았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아직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거룩한 기능을 맡을 수 없다. 서로에 대한 너희의 용서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모든 피조물로 확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치유와 기적을 모든 이에게 확장할 권능을 가졌지만 살인과 공격의 형식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들의 매력을 느낄 때마다 치유와 기적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은 너희의 작은 선물을 어떻게 늘려 막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한다. 또한 성령은 너희의 관계가 어떻게 전쟁터 위로 들려 올라가서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한다. 살인이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너희의 뜻이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역할이다. 전쟁터를 내려다보는 것이 이제 너희의 목적이다. 50일 위로 들려 올라가 높은 곳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라. 그곳에서 너의 관점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전쟁터 한가운데인 이곳에서 보면 전쟁터는 실제다. 이곳에서 너는 전쟁터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했다. 이곳에서 살인은 과연 너의 선택이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너의 선택은 살인이 아닌 기적이다. 이런 선택에서 비롯되는 관점은 전쟁은 실제가 아니며 쉽게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몸들은 싸울 수 있지만 형식들의 충돌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내가 전쟁은 결코 시작된 적이 없음을 깨달을 때 전쟁은 끝난다.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쟁을 어떻게 무로 지각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내가 살인을 선택한다면 기적의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50이 공격하려는 유혹이 일어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리에 불탈 때 너는 정녕 그 싸움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심지어 그 형식을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그 조짐만은 알 수 있다. 그럴 때 너는 죄의식의 짜릿한 가책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잃는다. 너는 이것을 잘 안다. 이럴 때는 높은 곳에 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살인 대신에 기적을 재빨리 선택하라. 그러면 하느님과 천국의 그 모든 빛이 부드럽게 내려와 너를 들어올릴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곳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평화가 하느님의 아들과 함께할 때 그 어떤 환상도 그것을 공격할 수 없다. 53. 전쟁터에서는 아무도 보지 말라. 그곳에서 너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바라보는 것에 의미를 줄 기준점이 전혀 없다. 오로지 몸들만이 공격하고 살인할 수 있으며 만약 이것이 너의 목적이라면 너는 분명 몸과 하나다.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이 통합하며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자들은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 몸은 아무런 목적도 갖고 있지 않으며 혼자일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보면 몸은 극복될 수 없다. 위에서 보면 아직 전쟁 중인 자들에게 몸이 가하는 한계는 사라져서 지각되지 않는다. 몸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창조하신 천국과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는다. 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기 때문이다. 54. 아버지의 목적을 공유하고 그 목적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어떤 슬픔도 상상할 수 없다. 오로지 그들이 사랑하는 빛만이 그들의 의식 안에 있고 오로지 사랑만이 그들을 영원히 비춰준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똑같고 영원히 완전하며 온전히 공유된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이 어떤 변화도 겪을 수 없음을 안다. 어쩌면 너는 전쟁터가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이 과연 너에게 완벽한 평온함과 지극히 깊고도 조용한 사랑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럼으로써 너의 확실성이 그 어떤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것인가? 그것이 과연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55. 하느님의 강하심을 자각하는 자들은 전쟁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들이 과연 전쟁에서 자신의 완벽함의 상실 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전쟁터에서 획득하려고 싸우는 것이라고는 몸의 것들, 즉 몸이 제공하거나 소유하는 듯이 보이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아는 자는 한계를 구할 수 없고 몸이 제공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없다. 전쟁터 위의 조용한 영역에서 내려다보면 정복의 무의미함은 너무나 명백하다. 모든 것과 갈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더 적게 주면서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느님의 사랑이 떠받쳐주고 있는 자가 과연 기적과 살인 사이의 선택을 어려워할 수 있겠는가?